이왕 인사한 길에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오늘따라 남자분들은 유난히 멋지십니다. 여자분들은 유난히 예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사실은 사람들은 큰 것에 감동하지 않잖아요. 물론 큰 것에 감동하기도 하지만 사실 작은 것에 감동할 때 감동이 더 큰데,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이제 그 물을 마시는데, 저희는 그런 센스가 없어서 그냥 냉수나 찬물을 드려요. 근데 적절하게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주셔서, 야, 이것도 배려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우리 믿음교구인가요? 이 믿음교구 찬양할 때 그냥 찬양 준비하신 게 아니야. 보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 본문이 뭐지? 이걸 살피셔서 그래서 찬양 선곡을 하셨고, 어제도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할 때도 오늘 말씀 전하는 제목이 뭐니 말씀이 뭐니 이걸 다 살피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갖고 있는 교격, 품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참 따뜻함이 배어있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기도할 때에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겠지만, 강사가 섬기는 교회까지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는 정말 감동이에요. 제가 많이 배워갑니다. 배워가서 저희 교회에도 이제 4월 말에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잘 적용하면 좋겠다는 것들을 아마 저보고 미리 좀 훈련 받으라고 이렇게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참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먼저 이 새벽에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찬양 자체가 그게 곡조 있는 기도고 그게 말씀이다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한테 코로나 시대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놓쳤던 일상의 은혜들, 어쩌면 아무 일이 없는 매일매일이 그날이 같은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절실히 어제 우리 가정사에 좀 아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가족이 저녁에 한 상에 둘러서 밥을 먹는 것, 야, 이게 그 일상인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것들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는데, 그걸 마음 깊이 깨닫게 해주고 공감한 찬양이 은혜의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은혜 받은 찬양, 은혜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새벽엔 제가 반주 안 할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렇게 크고 또 넓고 깊게 여러분 깨달아져서 감사로 매일의 삶이 순간순간 이어져 가고 또 그런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이 그리신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다 기본적인 어떤 교회론적인 훈련들이 다 잘 돼 있으시지만 한 번 더 기초를 다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저녁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새벽 2시간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 주님이 그리신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그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여러분 상대적이긴 하지만 여러분은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이런 목사였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그것처럼 또 목사는 이런 성도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늘 목회적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흥회는 평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실 수 없는 이야기를 조금 더 예의를 갖춰서 하는 것이 부흥회라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목사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라시는 이런 성도 어떤 성도일까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저는 그렇게 늘 전합니다. 설교는 저만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설교하는 목사의 어떤 완성도의 50%는 내가 책임진다. 이건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 꾸준히 연구하고 그 다음에 혼을 담아 아무튼 피를 토하는 마음 우리 선배님도 그러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하고 또 부족하니까 성령의 감동을 의지해서 말씀을 이제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런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 말씀에 나를 맞추고 나를 조종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까지가 설교의 완성이에요. 할렐루야. 그 설교를
아우, 우리 김영 목사님 설교 잘 하시네라고 하는 것, 이번 강사님 오셔서 설교 잘 하셨네라고 하는 것은 저의 몫이기도 하지만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 여러분의 몫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회 때에 은혜 받았던 아유 참 감동이어서 좋았어. 그리고 일주일도 채 못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녹아내져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영화와 성화의 삶을, 성화와 영화의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거룩을 이루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순례의 여정길에 그 말씀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자주는 부흥회를 안 나갑니다만 우리 김 목사님 이번에 어제 말씀을 전했더니 저는 초짜 부흥사인데 목사님은 너무 과하게, 사실 목사님이 이제 이게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뭐 험담하거나 그런 걸 제가 못 봤어요. 늘 칭찬하시는 거죠. 근데 그 칭찬하시는 정도가 제가 느끼잖아요. 아주 잘해서. 예. 그 다음에 적당히 했는데. 근데 워낙, 그 품성이 좋으시니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형님, 부흥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한 4년 동안은 제 나름의 어떤 그런 뜻한 바가 있어서 서울연의 감독으로 섬기는 일도 괜찮겠다 해서 사실은 감독 선거를 준비했기 때문에 부흥회 요청이 있어도 좀 가지 못했던 그런 그 한계가 좀 있었어요. 자주는 안 나갑니다. 근데 오래전에, 몇 해 전에 이제 강화도 쪽에 이제 그 부흥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날 그 겨울 1월 달에 갔어요. 그 겨울에 그 해의 가장 추운 날입니다. 아주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가장 추운 날인데 이제 부흥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긴 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끝난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저 강화도 쪽에 해장국 잘하는 집 있다고 해서 해장국 아침 먹고 돌아왔는데 갈 때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제법 눈발이 굵었습니다. 그 이제 갔다가 왔는데 눈이 많이 쌓인 거죠. 근데 제 차에 운전석에 그 박스인가요? 눈이 쌓이지 않도록 누가 그걸 이렇게 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 교회 차도 갖다 놓고,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봤죠. 목사님, 저거 누가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거 아무개 장로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에 관한 말씀을 잠깐 하시는데, 그 장로님은 광화군청의 고위 관직 되신, 임원 되시는 분이신데, 그 장로님 내외가 그 교회 규모가 아주 크지 않는 교회여서 교회 청소를 성도들이 하는데 토요일마다 교회 청소를 그 장로님이 담당하신대요. 내외가. 그래서 교회를 깔끔하게 돌보시는데, 교회 돌보다가 뭐가 부족한, 예를 들어서 선풍기가 고장이 났어, 문제가 있어, 그러면 몰래 선풍기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선풍기가 바뀐 걸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선풍기 바뀐 걸 알고 이제 장로님께, 누가 한지 아니까 저 장로님이 하신 거죠 하면 장로님은 씩 웃고 만대요. 예. 그게 그냥 대답인 거죠. 예.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저에게도 적지 않게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참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데, 야, 이 교회의 목사님 참 행복하겠구나. 저런 장로님이 오른팔이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목회에 든든한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저런 장로님 만남이 축복이다. 제가 여러분 잠깐 배다닉 교회, 옛날 구로중앙교회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님도 지난주에 거기 가서 금요 기도의 말씀을 전하고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배다닉 교회는 뭐 제가 있을 당시에 한 출석 인원이 4,000명에서 5,000명 가까이 되었고, 뭐 재적 인원은 뭐 한 7, 8천 만 명 된다고 하는 교회에 제가 11년 동안 부목으로 거기 섬겼습니다. 근데 11년 동안 부목으로 섬기니까 제 마음 가운데에도 단임 목회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죠. 이랬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뭐였냐면, 난 이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한 그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마르틴 루터가 너무나 좋아했던
서신서죠. 이건 나의 서신서다. 예, 그렇게 할 만큼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 캐더린, 예, 캐더린 루터의 아내 이름인 것 같아요. 아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갈라디아서 안에 신앙의 정수가 다 들어있고 목회자의 어떤 목회의 모든 그런 정수들이 들어있는 것이어서 매우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연약한 점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반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눈이 안 좋다. 안질이다. 또 한 사람들은 간질이다. 두 가지 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자신의 약함을 알고 갈라디아서는 이제 눈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성도들이 나를 사랑했다.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그 목회자가 갖고 있는 그 약점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어서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참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도 바울은 거기 응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지금이 여기 의학이 발달돼서 아기 낳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이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기 낳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 생명을 거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난 생명, 목숨을 건다 이거예요. 목회자의 약점을 알고 그걸 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내 안에 내가 성도들을 돌보는데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성도를 돌볼 것이다. 이런 관계라면 얼마나 행복한 목회일까라는 생각을 갖고 늘 기도해 와서 결국은 한석교회에 연결이 되었죠.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글을 읽었죠. 여러분 장로교회지만 강변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에 저는 잘 몰라요.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김명혁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글도 많이 쓰고 그 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서울대 신우회 송년 모임 때에 송년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은퇴하신 다음에. 거기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당신의 인생을 이제 70에 은퇴하셨으니까 살 만큼 살아오셨어. 목회도 해오셨어. 이런 모든 인생을 살아오고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교회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착한 사람이더라. 똑똑한 사람 많다. 이것저것 충성하는 사람 많다. 근데 그보다 먼저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교회에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했을 때 마음에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차에 오늘 본문이 제게 다가온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달란트의 비유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람마다는 재능이 다 있다. 그 재능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많이 준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많은 것으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일이 당연히 맞는 일인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픔과 시련이 크면 그것도 사명이다. 그 아픔,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와 함께 아파하라고 하시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고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달란트 비유 있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빛 색깔 공기라고 하는 책, 많은 내용은 아닌데 그 책을 쓰신 분이 김동건이라고 하는 영남신학대학 신학학 교수세요. 근데 그 아버지도 우리 김영문 목사님처럼 신학자이시면서 목회하시는 건실한 목회자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간암인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암 판정을 받고 이제 그 치료하는 과정, 이제 암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 그 아들 역시 둘 다 신학자니까 두 분이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 나눈 신학적 논쟁을, 신학적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게 빛색깔 공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좀 많은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달란트의 비유를 이렇게 새롭게 해석하더라고요. 달란트의 비율이 재능이 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가 보낸 시간을 똑같이 주었다. 근데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막 널려 있다. 여기저기에. 저희 교회는 마당이 있어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모가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옛날에 은행나무도 있었는데 은행나무는 옆에서 민원이 들어와 너무 크다고 해서 잘라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근데 거기 화단에 있잖아요. 화단에요. 지금 이 사순절 부활절 절기에 걸맞게 새순들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예쁜지 너무 높은 거예요. 저는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제 일과가 있어요. 그걸 보는 게 제 아주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나무에 그 연한 순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 너무 연한 순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색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신비 너무 은혜가 돼. 그리고 이제 우리 여성교회 밭을 좀 이렇게 일구어서 드렸어요. 근데 여성교회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또 이제 고추는 아직 안 심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고추 심는다고 하고 뭐 이것저것 심어놨습니다. 그게 매일매일 자라가는 모습이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저거 빨리 자라서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되는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널려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개를 보고 어떤 사람은 2개를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5개를 보는 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그것을 통해 감사하기도 그것을 통해 찬양하기도 바빠. 그런 여력이 없어. 누구 이렇게 뭐 관심 갖고 뭐 시기 싫고 이렇게 마음이 들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널려 있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일상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보면 은혜야 은혜. 다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사시는 동안에 한번 내가 이게 은혜구나 라고 하고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짝 한번 이렇게 체킹해 보세요. 여러분 5개가 넘으면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해석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것도 새로운 해석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불러주면 제가 얘기하고요. 여하튼 여기 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약간 언어 유희 같지만 그 언어의 순서를 좀 봤습니다. 그걸 보면 성경이 충성되고 착한 종 아니에요. 일 중심의 사람들은 뭘 먼저 봅니까? 충성을 먼저 봐요. 일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근데 성경은 충성되고 착한 종이 아니에요.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동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 거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새벽에 있는 거야? 내가 무엇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야? 그 동기가 그게 무엇인가? 그 동기를 가슴에 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가 뭔가 보답하는 마음, 또 내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로 한다. 그건 마음의 동기가 착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장로의 직무에 장로가 해야 돼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여기 장로님 계시는데 거기 장로의 직무 가운데에 장로가 피할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옛날 보면 더러운 일을 피하는 것,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 더러운 이가 뭐냐면 더러운 이익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미 여러분 리더가 아니에요. 이미 사역자가 아니야. 교회는 손해보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거룩한 낭비라는 곳이에요. 내가 교회를 통해 뭐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벌써 동기부터가 틀린 거죠. 착하고 충성된. 그러므로 이 달란트의 비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됨됨이. 여러분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들은 말씨나 맘씨가 다르잖아요. 왜 맘씨 말씨라고 했을까?
그것은 나가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나가면 심기어지는 거다. 예?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마음씨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겉으로 행동이 드러나는 거죠. 그 내밀한, 그 누구도 모르는 우리 속사람, 이것이 내게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착함이에요. 착한 성도. 예? 우리가 성가대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왜 하느냐? 교회 봉사 이것저것 하고, 예, 또 여성교회, 그렇죠. 그것도 말씀드려야겠네. 축소에 갔더니 그냥 각종 과일이 그냥 예, 가지런히 놓여있고, 예, 거기 또 꽃까지 그냥. 저는 이런 환대를, 그래서 부흥에 자주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런 동기, 그런 모든 것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자체에 대한 동기가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나를 드러내고, 예? 내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예? 내 성취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 그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순서가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착함이 먼저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그 착한 성도들에 대하여 주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착한 사람 몇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신 그런 이야기를 주신데, 워낙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착한 사람 누굴까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인데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기역자냐면, 옛날에 우리 남녀 7세 부동석이었던 그때 당시에 남녀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 이렇게 남녀가 함께 자리에 앉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역자로 해서 한쪽은 남자, 한쪽, 여기 가운데 선을 이렇게 해서 서로 못 보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 해서 기역자 교회가 한국 교회 역사 속에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산교회예요. 거기 금산교회를 대표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조덕삼.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 가게가 아버지가 인삼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조덕삼 이분 장로님이 머리가 명석해서 돈을 어떻게 더 많이 벌까 하다가, 거기가 그 금산이 아무튼 교통의 요충지, 허브 같은 곳이어서 거기를 거쳐야 다른 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 마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방을 만든 게 정말 신의 한 수인데, 마방을 만드니까 거기에 뭐 많은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녔는데, 거기를 누가 갔냐면 테이트 선교사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이 역사적으로 이 테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터로 내놔요.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에서 이제 그 어렵게 산 가난하게 살던 그런 시골에서 올라온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시에 조덕삼 장로님은 29, 이자익 이제 나중에 목사님 되는데 목사님은 17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저기 찾다가 이 조덕삼 운영하는 마방 거기에 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많이 해서 오랜 동안 사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한눈에 조덕삼 장로님 보기에 이 사람 이거 괜찮은 사람이네, 훌륭한 청년이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테이트 선교사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며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었죠. 얼마나 건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때가 되어서 두 사람이 이제 이제 우리 감독의 용어로 말하면 당회 때에 장로 청거가 됐습니다. 그 기획에 청거가 되어서 이 장로 이제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에 종인 이장희 영사가 장로가 되었고, 조덕삼은 떨어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 생각은 누구나 다 이 조덕삼 이분은 다 쓸 것이라고 생각해서 안 쓰고 그냥 이자익을 쓴 거죠. 당연히 쓸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요, 그게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그 조덕삼 그 영사가 손을 두고 나오더니
여러분, 우리 이자인 용사는 저희 집에 함께 있지만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로서 정말 충분히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인정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종이 먼저, 그 집의 종이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도산에는 이제 거기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그 집터에, 그 마방터에 교회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제 기역자 교회가 탄생되게 된 거죠. 이후에 조덕삼 장로님도, 조덕삼 영사도 장로님으로 피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끝나지 않아요. 가만히 보니 이자익 장로님, 이 젊은 사람이 꽤 신실해, 괜찮아, 목회자감이야. 그래서 조덕삼 장로님이 신학을 보냅니다. 예?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목사가 되어서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왔습니다. 야,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잘하고 장로교회 총회장을 2번 연임한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이장희 목사님이 2번 총회장을 영입할 만큼 존망을 받는 훌륭한 목사님이 된 거죠. 훌륭한 이자인 목사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착한 성도 조덕삼 장로가 있었던 거죠. 아마 우리 갈릴교회도 이런 성도는 어디 교회 가든 꼭 있어요. 우리 갈릴교회도 꼭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계실 거예요. 제가 다 듣지 못했지만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우리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새벽기도 마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이야기여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부흥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부흥회 많이 참석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 부흥회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저는 한월사파입니다. 한월산 가서 잣나무 뿌리 뽑으려고 뽑아야만 된다 해서 뽑다가 방언받고 은혜 받고, 우리 그동안 당시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12명 있는데 따로 아주 맹랑하게도 저를 중심으로 해서 12명이 따로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주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위 그때 저는 영서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은사의 깊이가 방언만이 아니더라고요. 방언 통변도 있고 예언도 있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고등학교 때 경험했다니까요. 예, 그랬는데 부흥회 때마다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지자랑만 해. 예? 자기 교회 자랑만 해. 뭘 받았다 말았다. 나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리라. 예? 상대적으로 볼 때에 아니 꼭 그런 걸 주어야만 가야만 신앙생활 잘하고 괜찮은 성도고 괜찮은 교회인 거야? 어떻게 그거를 그냥 너무 그냥 지나치게 자랑을 해?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꼭 필요할 때는 자랑을 해야 되겠더라고. 입이 간질간질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 간 지가 이제 17년 되었다고 했잖아요. 부목사로 있다가 배단교회 11년 동안, 부목사로 2년 있다가 배단교회 11년 갔는데 장로님들이 어느새 찾아와서 목사님 단독 목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게. 그래서 저를 자격 조건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제 그 한석교회 청빙의 과정을 거쳐서 제가 3대 목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이제 목회를 쭉 해왔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예우를 하는데 그 중에 차도 줄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 감사히 잘 몰았고, 김용 목사님도 그런 얘기 잘 못하시지만 저도 저 처우회관에서는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 주신 차를 한 10년 넘게 계속 몰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11년 됐나요? 예, 됐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새벽 시간에 끝나고 제가 집으로 향해 가는데 예정된 건 아니에요. 그 권사님을 우연히 만난, 권사님 저를 잠깐 보재요. 그래서 교회 이제 대문 큰 입구 쪽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죠. 당신이 우리 망원시장에서 이분은 떡집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떡집이 돈을 잘 벌더라고요, 보니까. 예? 떡집을 운영하는데 당시에 그 부부가 이제 좋은 차, 삼각별이라고 하는 그 차 있잖아요.
그 차 좋은 차를 타고 꼭 일주일에 한 번은 남편과 함께 어디 그 밖으로 이제 너무 일이 고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좋은 생활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여행 가는 게 그게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막 다니면서 남편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는 이렇게 좋은 차를 타는데 어느 날 목사님 차 보니까 너무 낡았고 그렇대. 그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 차에 남편과 일단은 먼저 얘기를 해서 그럼 목사님 차를 우리가 해드리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었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걸 이렇게 항상 우리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을 어쩔 수 없이 헤아려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를 늘 항상 염두하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 하나는 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남편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상의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성령의 감동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기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남편과 상의할게요. 해서 상의했죠. 근데 소식이 없어. 저는 이제 은근히 이 소식이 올래나 했는데 아니 사람이 이게 마음이 없다가 한번 쿡 찔러 놓으면 참 생각이 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 좋은 차 보게 되면 왠지 나도 모르게 인터넷 들어가서 뭐 새 차 이렇게 막 검색하고 막 어떤 차가 좋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소식이 없는데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 남편하고 상의했는데 남편의 마음은 거기까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작정한 금액만 그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 헌금 갖고 목사님 그 차량을 구입하시면 좋겠어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일단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하고선 우리 저 재무부장님, 관리부장님 두 분을 이제 그 제 방으로 모시고 이야기를 했죠. 이만저만 했다니 이만저만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두 분 장로님이 울어. 예?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예? 아니,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진작 목사님 그 차를 볼 때마다 제가 한 12년, 13년 탔네요. 예? 목사님 차를 볼 때마다 늘 항상 그 마음이었는데 우리 교회 형편이 우리 빚은 없습니다만 뭐 이제 빚을 갚는 그런 과정 중에 뭐 이게 녹록지 않은 형편이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해드렸는데 못 해드렸는데 그 권사님이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저희가 면목이 없고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두 분 손님 때는 이때다 생각해서 제가 차 검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오랜만에 차를 타는 거니까 이번에 제가 좀 좋은 차를 타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유 그럼 그래서 제가 몰고 온 차가 그 차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목사님 상당히 좋은 차를 타시네 그럴 것 같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제가 그 차를 받은 게 있어요. 때로는 목사의 뜻이 아니어도 저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섬기는 마음으로 그 섬김을 받아야 되는구나. 저분은 목사를 위해서 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이구나 하는 마음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저는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왔어요. 최 목사 그동안에 어려운 교회에 와서 애 많이 썼어. 우리 교회가 일대 금남교회같이 엄청나게 1000명 이상의 교회로 부흥하다가 교회 목사님의 스캔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갈라지고 이후에 이대 목사님 오셔서 고생만 하시다가 교회가 평균 하향되고 그렇게 그런 와중에 제가 목회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교회를 돌봤으니 얼마나 여러분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있겠어요. 전화 한 번 하면 거의 뭐 30분 40분이야. 그리고 꼭 그런다. 목사님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전화 오는 게 겁이 날 만큼 초창기에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 교회가 한 10년 지나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처럼 안정되고
저는 지금 다른 교회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행복해 보이잖아요? 예? 예,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그죠?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데, 그때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제가 바로 직전, 한 몇 해 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임지를 교환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제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 제가 저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에 제가 갈 교회하고, 그렇게 그 교회에서 인정해서 동시에 구역 인사를 했어요. 동시에. 근데 조건은 동시에 구역 인사를 해서 다 이제 의결이 되면 임지를 바꾸는 거로 하자 했는데 그쪽은 저를 받기로 의결이 됐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은 그렇게 동의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되고 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구역인사위원 권사님들이 반대해서 못 갔어요. 예, 그리고 여기 한석이에 붙들렸게 되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에 그동안에 1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겪어왔던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싹 녹아내리면서, 최 목사, 내가 알지. 수고했어. 그 권사님의 그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위로로 들려왔어요. 예? 하나님의 위로로. 때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떨 때는 여러분, 그 설교할 때에, 오늘은 죽을 썼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있어요. 오늘은 죽이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느 새 성도님들이 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감동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준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만 내 위로하시는데, 저는 그때에 1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모든 그런 상한 마음들, 예, 여러분, 목회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 그러잖아요. 예.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목사는 사실 을이에요. 을입니다. 예. 을의 아픔을 아시나요? 그런 을의 아픔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졌어요. 저는 그 차를 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마음을 들어서 얼마나 참, 우리나라 차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 과분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 여전히, 교회 봉사, 충성 봉사하고, 지난해에 사실은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여자 장로님으로 청거가 되었는데, 본인이, 목사님, 아직은 전 아니에요. 조금만 돼가지고 더 성도들한 훈련받고 더 열심히 봉사한 다음에 그때는 좀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이제 그때 기회로 돌렸는데, 이런 분들, 이런 착한 성도가 있어서 목회에 힘이 된단 말이죠. 우리 갈릴리교회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저는 많을 것이라 저는 충분히 느껴져요. 벌써 여러분, 이게 그 신방 가면요, 목사가 꼭 영험해서가 아니라 신방 가면 그 집안의 어떤 영적 분위기가 느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때로는 말씀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갈릴리 교회 참 따뜻한 교회다. 예, 꼭 우리 교회 같다. 예, 예, 보니까 교세도 저희 교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얼마나 1년에 2번씩 부흥회에서 훌륭한 부흥 가서, 제가 보니까 여기 다녀간 분들이 방원철 목사님, 이현신 목사님, 제가 큰형님, 그 다음에 둘째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너무나 절친한 분들이 다녀가지고, 그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인데, 그 거성들이 다녀간 자리에 제가 뭘 얘기하겠어요? 이 목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차린 정식이 아니라, 여러분, 뭘 드리러 왔다고요? 보리밥 드리러 왔으니까, 보리밥 잘 드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는데, 사랑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어떤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착한 성도,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